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이죠.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이제 무덤에 갇히신다기보다 무덤에 이제 장사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공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인데, 일단은 그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신약보다는 구약 인물에 좀 더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요셉은 누굴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했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그 특징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설명했다기보다는 조금은 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각자의 관점에서 좀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럼 과연 이 일반 유대인들이 감히 빌라도 앞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담대하게 아니면 대범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 당시에도 민감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함부로 내어주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쨌거나 본인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걸 믿었던 안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안 믿었던 그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었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넘겨주는 것은 그렇게 빌라도 입장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맞선다기보다는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설 수 있고, 또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 신뢰감이 어느 정도 형성될 만한 그런 인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공회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이나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공회에서 유대인의 모임의 회중에서 회원으로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의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꿔 말해서 그냥 쉽게 이런 사람들을 이때 누구라고 불렀어요?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와서 시체를 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바리새인이 와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제자들 직접 뭐 이렇게 부르셨던 뭐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와서 어찌됐건 간에 시신을 달라라고 했으면 아마 빌라도가 이렇게 쉽게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편에 있다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는 그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제 요한복음이나 오늘 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리고 칼빈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요셉은 이제 그 원로원 회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정치에서도 뭐 당회가 있고 뭐 공동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투표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투표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의회에서도 이제 투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고 또 이제 뭐 칼빈 여러 주석가들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 법정에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굉장히 이게 우리는 지금 읽을 때 그냥 쑥 읽어 나가는 문장이지만 이런 인물이 신약 성경에서는 솔직히 2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회원이요. 즉 뭐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인데 동시에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요셉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는 인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회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로마 법정에 세우는 것에 반대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마태복음 27장 사복음서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좀 볼게요.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57페이지입니다. 5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7페이지가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서는 51페이지예요. 한번 그 앞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조금 오히려 더 짧아요. 근데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 고개 이제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저물었을 때에 저녁 때가 다 됐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 여기는 이제 부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공회원이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부자였죠.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 제자니라.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3년 동안 다녔던 그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스스로가 지금 이 요셉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요, 기다리는 자요 이런 표현은 있어도 그가 부자인지 뭔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그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죠. 공회원이라고 하는 외부로서 표현되는 신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부자예요.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공회원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당연히 약간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부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로마 관원들한테 뭐 이렇게 좀 줄을 대서 뭐 이렇게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이인가 보다.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우리들에겐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서 그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은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50절쯤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50절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는 1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5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공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수님이 언제 뭐 이렇게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오히려 아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선하고 의로운 걸까라고 했을 때는 블랭크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본문마다 성경 본문 발견되는 본문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런 차원에서 그가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의, 여기 다른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다른 공회원들은 어떤 결의에 찬성과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세우는 것에 그 결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투표인 거나 아니면 뭐 그런 투표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반대하는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던지 간에. 근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누구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까요? 이 행동 자체가. 같은 공회원인 다른 바리새인들, 그게 대제사장이 됐던 서기관이 됐던 뭐 장로들이 됐던 이런 공회원으로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그런 거죠. 왜 당신은 찬성 안 해?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당회원들이 모든 공회원들이 지금 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다 찬성하고 한마디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성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포커스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맞춰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그런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뭐 구약의 여러 또 인물들도 많이 나오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니고데모도 있지만 이렇게 그 요셉처럼 단순히 자신이 부자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흙을 파는 동굴도 있었지만 돌무덤을 팠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돌을 파내려면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도 진짜 그냥 일반 이런 데 파는 거 말고 밑에 돌이 나오면 공사비가 갑자기 배가 뛰어버릴 정도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돌 무덤을 팔 정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상당한 재력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당시 풍습에서 무덤을 파놓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부자니까 미리 파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빈 무덤이란 차원이 아니라 거기다 더 붙이면 새 무덤이에요. 아직 아무도 장사 치르지 않은 그런 무덤. 오히려 요셉은 뭐 자기가 됐던 뭐 자기 부모님이 됐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본인과 관련된 사람과 쓰려고 했었던
그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에 내놓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가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였다라고 나왔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회원인데 선하고 의롭다. 그럼 선하고 의롭다라는 그 기준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부자인데도 뭐 이렇게 뭐 부자인 거 티 안 내고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공이 다 유대인들도 다 어디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자, 신약성경 182페이지쯤이에요. 여기는 조금 길게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이렇게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디마렛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거 마태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웠고 자기가 뭐니까 공의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드러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뭐 이거는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한 명 더 나오죠.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예. 뭐 그 이유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만 여기에는 누구까지 동참한 거예요? 니고데모까지 동참한 거예요. 분명히 니고데모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 이런 어떤 배경을 전체 좀 이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이 인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는 당회원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그리고 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어떤 면에서는 당당히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속국의 그 입장임에도, 민족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면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차원에서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멀면 멀었지,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울 어떤 교집합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마디로 당원이었고, 그러니까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요소는 다 갖췄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떤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라, 선한 자라, 의로운 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이중 생활을 한 거야? 저기 플레이를 한 거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실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실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어떤 그 세상에서의 상당히 좀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누리고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적인 모습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리마대 요셉의 뭐 믿음 아니면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높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바리새인 중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심적인 고통이 컸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고 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늘 신경을 썼었던 그런 어떤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원들과 함께 공회원들과 함께 늘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는 어떤 인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숨겼을까? 그래서 뭐 어떤 그냥 보여지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네. 아무리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깨닫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됐다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까지 듣게 됐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진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도 포기하고 뭐 공회원이었다라는 것도 포기하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니고데모도 그런 고민을 안고 갔었잖아요. 되돌아갔던 것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정상인데 아니 여태까지 왜 그럼 숨기고 있었어? 이렇게 그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우리 뭐 이렇게 카메라 얘기할 때 지미집 얘기한 것처럼 줌을 당겨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약간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넓은 차원에서 뒤로 한번 쭉 당겨서 전체를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장사 지내는 차원으로서 그를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그때 쓰시기 위함이라 마치 어디죠? 어느 본문에 그게 구약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인가요? 에스더. 그래 저도 이게 목사라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방의 그 왕비로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좀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인물로 계속 그를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이 공회원으로 있으면서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일 때 제자들도 심지어 다 도망가고 없을 때에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어쩔지 몰라도 힘없는 그냥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런 마리아로 표현되는 여러 인물들만 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럼 과연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고 어디다 뭐 그때는 화장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매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런 그 고민들이 있을 때 마치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리마대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의 이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래 예수님이 뭐 돌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셨대. 뭐 부자인 요셉이 뭐 좋은 일 한번 했네.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야,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지금 그러니까 뭐 안식일은 보통 우리는 토요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은 보통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또 해가 질 때까지가 보통 안식일 그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식일이 다가오기 한 몇 시간 안에 빨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구약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니까 그런 어떤 그 좀 긴박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좀 우리는 뭐 안식일 때 해도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그 이 당시 사람들은 좀 그런 차원에서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서든 장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이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래서 요셉이 담대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거는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그 곱씹어 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는 얼마나 그게 그 고통스럽게 죽이는 차원이냐면 진짜 매달라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야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뭐 빌라도가 예수님이라 그러진 않겠죠. 뭐 벌써 예수가 죽은 거요? 그러니까 확인해봐. 저는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소천을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그래 죽었으니까 죽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자유주의자들이 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갖고 연구하고 나름 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라는 설이 많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야,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지만 어떤 설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것 중에 뭐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대. 여러분 머리 뭐 상상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냥 얹어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푹 누르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고 아까 그 지난 시간인가 지난 주일날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성 뭐 많이 해봤자 피가 5리터 6리터인데 그럼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근데 실제로 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한마디로 도적설이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비롭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은 안 했는데 시신이 없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럴 수 있는 한마디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 요셉과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당돌함을 갖고 있는 제자는 이 당시만 놓고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못 그랬으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거기 뭐 당연히 뭐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냥 다른 인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밖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게 또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주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마치 지금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절하셨다가 3일 만에 나 여기 아프네 그러고 이렇게 깨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웃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약한 인성, 여기서 연약한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서는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 우리에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는 무슨 뭐 향유도 갖다 붓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어쨌거나 뭐 마가복음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시체를 내어줘서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요셉의 포커스를 아리마대 요셉의 포커스를 맞춰서는 충분히 우리가 더 할 얘기들이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그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죽으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목도 무덤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뭐 앉아 계시다 이게 아니라 무덤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건 당연히 아니죠. 인성으로서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 표현하는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차원에서 그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심지어 누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신 거예요. 벌써 죽었어? 왜냐하면 보통 2, 3일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뭐 요셉의 얘기를 하려는 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를 더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과연 그 빌라도로부터 즉 로마의 법정으로부터 이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거기서 준비된 인물이 바로 이런 빌라도와 이렇게 맞선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인물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은 상당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단순히 가져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예상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못했다는 누가복음의 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믿음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내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내보임으로 인하여서 죄송합니다. 자, 내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회원에서 한마디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너 너의 본색을 숨기고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던 거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라고 하는 것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해요. 여러 부분에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이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없으면 솔직히 지금 여러분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안 나서도 돼요. 여태까지 안 나섰던 것처럼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의로운 자로 선한 자로 여겨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순간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내서 내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였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고 선하게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그런 권한이 박탈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그런 마음을 요셉에게 발동시키신 거죠. 그런 의지를 발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새 무덤에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에 묻히실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장사 지내실 거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내용도 성취가 되면서 예언도 성취가 되면서 그런 어떤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어쨌거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 보여지는 것.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굉장히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됐고 뭐 천주교 사람들은 뭘 하든지 뭐 밥 먹을 때라든지 뭐 운동을 하기 전에라든지 뭐 기도하기 전에라든지 뭐 이렇게 성호를 그리듯이 그거 뭐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건 간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추악하거나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죽이는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로마의 뭐 요즘에는 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험하게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뭐 의자가 툭 떨어지는 거 뭐 그걸로 했다고 하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총살이나. 근데 우리가 그 중세 시대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가끔 한번 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고문 기계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야 그때는 뭐 인권 뭐 이런 것도 없었던 시대였지만 사람을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라 막 뭐 찢어 죽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좀 막 아주 험악하게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당시에도 아마 그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볼 때도 알지만 아주 흉악범들, 정말 이거는 야 너는 도저히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어떤 그 사람들만 달려 죽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비참하신 거였어요. 그게 지금은 뭐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뭐 형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장사 지내는 차원을 통하여서라도 어느 정도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죠.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어쨌거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또 어쨌거나 그 시신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 차원에서 최대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장래 그 풍습에 따라서 최대한의,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무덤에 갇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그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어떤 좀 높임을 받으시는, 뭐 죽은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시는 분으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새 무덤에 묻히시고, 묻히신된다. 우리나라 개념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이렇게 장사되시고, 또 이렇게 향품이나 향유로 이렇게 닦이고, 이렇게 세마포로 싹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는, 이제는 곧 부활하실 분으로 높여주시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죽으신 걸 확인하고, 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줘 라고 했으면 십자가에서 솔직히 내리는 것부터, 그러면 시신의 훼손부터 해서 당장 이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놓겠어요? 그러면 좀 그런 얘기일 수는 있어도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도 아니고 중동 지역이라고 한다면 시신도 금방 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나 이런 거를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당장 구해올 수도 없는 차원이고, 그러면 나사로 얘기처럼 진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죽으심 이후에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높여주시고, 그 높여주시는 차원이 단순히 그냥 죽으심에 대한 좋은 예우 정도가 아니라 마치 뭐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어떤 그 단계로 높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서 사용하시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적용되듯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때 아리마대 요셉을 쓰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었고,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종 부분에 가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다 떠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비록 지금 시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내가 준비한 무덤에, 아무도 갇히지 않았던 그 무덤에 자꾸 갇혔대. 장사되지 않았던 그 무덤에 내가 놓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이면적인 어떤, 그리고 본질적인 그 역사들을 보지 못하면 그냥 그건 예수님이 장사됐다라고 그냥 끝날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드러나는 팩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절설이니 도둑설이니 이런 게 많이 그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또 얼마 전에 또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건 하도 많이 발견돼서 뭐가 진짜 예수님의 무덤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더 나아가서 세마포까지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 세마포에 묻은
예수님을 쌌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쌌으니까 예수님의 이 얼굴 형태가 여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3D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걸로 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그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예수님의 DNA를 채취해서 뭐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다 이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거를 마치 뭐 대단한 거를 발견한 것처럼, 그게 뭐 발견됐을 거라고 저는 실제로 믿지도 않지만, 만약에 발견됐다라고 한들 그건 오히려 진짜 또 하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야,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래. 그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실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세마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뭐 전시해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피를 DNA로 찾아서 알면 뭐 A형이다, B형이다, 뭐 AB형이다. 그거 찾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럼 예수님과 동일한 피만, 혈액형만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마포를 지금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 어떤 무슨 고고학자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름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도, 그거는 개인적인 열심이지만 그것이 발견된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마포에 싸서, 예를 들어서 46절에, 예를 드는 건 아니죠. 46절에 예수님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막았다. 근데 그 세마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그 장례 절차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과 이 아리마다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그렇게 비참한 그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니고데모도 있었지만 통하여서 그게 장례는 이렇게 마치 부활을 이렇게 준비하듯이 높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에서 장사를 치르게 그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거 많이 가보셔서 아시지만, 왕릉 같은 거 보면 이 왕이 얼마나 한마디로 권력이 많았고 부도 많았고에 따라서 왕릉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그 왕릉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왕릉도 있고, 어떤 왕릉은 왕릉이라고 하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이 그냥 밖에서만 봐야 될 정도잖아요. 그러면 같은 왕이었어도 그렇게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왕하고 진짜 그 무덤의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왕하고는, 같은 왕이어도 이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부나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과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한 차원에서 어찌됐건 한번 좀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보다도 앞에 이제 두 개 말씀드렸던 거, 그가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인물이 아까 결론적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도 꺼리낌 없이 설 수 있었고 빌라도도 거꾸로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나 그의 내면적인 모습에는 그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인물로서, 즉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습으로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이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예언도 성취하시고 자신의 믿음도, 그러니까는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요셉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높여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서 그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치는 됐어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것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 엄청나게 막 복 주셨다, 뭐 했다, 이런 어떤 그냥 뭐 인과응보? 뭐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보상의 차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인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었지만 요셉도 뭐 좀 저문 저녁이긴 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좀 우리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높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 합동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사순절 지키지 말자고 결의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하죠. 오늘부터가 사순절 시작이에요. 우리 사순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여전히 또 그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보다도 그냥 그런 절기들, 사순절 지나면 또 뭐 있어요? 고난주간 지나고 4월 며칠 되면 이제 또 그 부활절 하면서 이제 또 열심히 계란 삶고 또 그러겠죠. 그러면서 다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히려 매 52주, 1년 52주 전체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이, 한 주만이, 한 주일만이 아니라 52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